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욥기 21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아맛 사람 소발은 욥을 향하여 악인이라 하면서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은 잠깐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똥처럼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소발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욥의 고통스러운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소발은 악인이 간직한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풀무질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불길이 그를 삼킬 것이며 그 불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살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소발이 하는 말은 고난 중에 있는 욥을 향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우회적으로 얘기하다가 욥이 말을 듣지 않자 이제는 직접적으로 아주 욥을 향하여 날선 아주 그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욥은 자신이 평생을 수고해서 얻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고 욥이 사랑하는 7남 3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의 이유가 누구한테 있다? 욥 너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고 즐거움도 잠깐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소발의 변론에 대해서 욥기 21장에서 욥은 반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은 비난과 정죄를 하는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내게는 유익한 위로가 될 것이다. 아멘.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반론을 하는 내 말을 잘 들으라, 이런 것이죠. 욥은 자신의 말을 귀담아서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욥 자신은 결백하나 하나님이 그의 죄를 찾으시고 그를 주시 관찰하시어 징계하시고 고난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욥이 하는 말이 얼마나 불경스럽게 느껴집니까? 그러니 욥의 세 친구는 욥을 더욱 정죄하였던 것이죠. 자신들이 경험을 통하여 이제까지 배운 사실과 예로부터 들어온 사실을 근거로 하여 권면하고 있음에도 고집스러운 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다고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욥이 그래, 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런가 봐, 맞아, 나는 악인인가 봐, 이렇게 수긍했다면 아마 친구들이 그래, 그래도 소망이 있어, 너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거야,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욥은 바득바득 나는 죄진 적이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러면서 누구하고 얘기하겠다? 나는 하나님과 직접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이 권면에서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주 날선 얘기를 하면서 아주 이 욥을 향하여 더 잔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욥은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욥은 자신이 결백함에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그의 중심이 몹시 초조하여 있습니다. 사실 욥은 자신에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고 정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칭찬까지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내 재산이 다 없어지고 10남매가 다 죽고 내 몸이 병들고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욥보다 더 할 겁니다. 그렇죠? 욥의 세 친구가 지금까지 욥에게 강조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악인은 징벌하시고 의인은 번창하게 하신다. 이게 뭐예요? 건선징악이란 말이에요. 인과응보 사상이라는 거죠. 원론적인 논리를 일괄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고자 한 말은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볼 수 있는 최선의 안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이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잘못 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들은 것이 잘못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욥은 이런 세 친구의 주장에 대해서 욥기 21장 7절에서 이렇게 반론하죠.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러니까 악인은 망한다, 이렇게 세 친구가 얘기하는데 욥은 정말 그러냐? 주변을 살펴봐라.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렇게 반론하죠. 특히 악인은 그 수명이 짧으며 쉽게 멸망하리라는 욥기 15장 20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욥은 악인들의 후손들이 계속 번성하고 번창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도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일제 36년이라는 정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국민도 주권을 빼앗겨 가지고 말이죠, 농사 기껏 지어놓으면 그 일본 놈들이 다 가지고 가고 말이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는 우리나라한테는 그 먹을 수도 없는 조나 이런 거 갖다가 주고 말이죠, 이 짐승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역사의 아픈 점이 뭐냐면은, 정말 일제와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 그 유공자 후손들은요, 지금도 찌질해지게 가난해요. 지금. 근데 친일파 일제에 빌붙어 가지고 말이에요, 공직생활하고 판검사하고 이런 후손들은요, 지금도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공정과 상식이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자체도 사실은 공정과 상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떤 그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특권을 누렸단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이 하는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여야 됩니다. 실제 우리는 알거든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거 알아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요, 김앤장이나 이런 로펌을 끼잖아요. 기본이 5천이래요. 어떤 그 재판을 하려고 할 때 이 소송을 걸려고 하면 기본이 5천이라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송 건다고 5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죽어다가 찾을래 도 없는 적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대형 로펌을 끼면은 이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대.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한 사실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후손들이 계속 번성하고 번창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은 악인들은 망한다, 이런 기본적인 건선징악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빌닷은 욥기 18장 19절에서 악인의 후손이 끊길 것이라고 하였고, 소발은요, 욥기 20장 10절에서 악인의 자녀들은 이내 비참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말하는 악인이 누굽니까?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이죠. 욥을 악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욥이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이 욥기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욥기 1장을 주목해서 읽어야 돼요. 욥기 1장을 주목해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셨는가, 이 관점으로 욥기 전체를 읽지 아니하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하는 말에 우리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재산이 다 없어지고, 예를 들어 뭐 자녀가 앞서서 죽거나 또는 내 몸이 병들었거나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 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욥을 악인이라고 하면서 욥의 자녀들이 재앙에 의하여 비참하게 죽은 것이라고 주장하죠. 세 친구의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욥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수습하기도 힘겨운 친구인 욥을 자신의 말로 2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욥기 21장 7절부터 13절에서요, 욥이 하는 말은 욥의 세 친구가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관점과 너무 다릅니다.
권선징악의 관점과도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특히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13절,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간다. 욥이 이렇게 되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스탈린이나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지금 뭐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래도 지금 그 뭐야, 북한의 그 무슨 궁이야? 태양궁인가? 거기 저기 해가지고 말이야, 미라로 지금도 있잖아요.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 아마 김정은이도 죽으면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의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 붙잡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에 낙심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못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순간이 참 많았어요. 진짜. 이게 부목사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이 착한 재진이를 갈구는지. 진짜 말이죠. 사진이 없어졌는데 그걸 나보고 없앴대. 담비야, 사진이 없어졌는데 왜 목사님한테 없어졌다고 그러냐고 말이야. 세상에 말이지. 그래가지고 진짜 어떨 땐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담임 목사실 들어가지고 대판 싸우고 그냥 그만둘까도 생각했는데 처자식 생각해가지고 내가 참았지 뭐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열받을 때 잘 참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화내가지고 뭐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로 내려간다. 말이 되질 않아요. 악인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물 나도 괴로워도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욥이 세 친구에게 반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은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이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수월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 부자가 어떻게 살았어요? 날마다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다가 잔치하다가 여러분 평안히 죽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요, 거지 나사로는 맨날 그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이놈의 부자가 전혀 긍휼을 베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 불쌍하면 개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또 헌대를 알았다고 했어요. 알았다고 했다고.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아주잖아. 근데 인생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어떻게 되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어디서 눈을 떠요? 음부 수월에서 눈을 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요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잠깐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요? 1월 21일이라고. 세상에 몇 번 자고 났더니 21일이 다 없어져 버렸어.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 예언합니다. 여러분 몇 밤 주무시고 나면 며칠 후 요단강 가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잠깐 살아간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치 그 정치인들처럼 요당 들어갔다가 조당 들어갔다가, 난 그런 정치인들 보면 진짜 밥맛은 맛있기라도 하지. 아이고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하는 말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악인이 생존하는데 장수하며 세력이 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욥과 같이 오랫동안 고통과 고난에 시달리지 않고 편안하게 죽는다니요. 우리는 불합리하게 느껴져요. 김일성 같은 그 나쁜 놈 말이죠. 벼락이 그냥 내리쳐가지고 번개불에 타 죽었다. 이렇게 뉴스가 나야 된다고. 편안하게 죽잖아, 편안하게. 그 김정일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인들의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욥기 21장 14절과 15절에서 욥이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14절 15절에 나와요.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냥 좀 내버려 두라. 이게 악인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에게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게 누가 하는 말이다? 악인들이 하는 말. 전능하신 분이 누구에게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안 그렇죠.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이 더 꼬이고 안 될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말이죠. 속상한 일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큰아들이 속썩이면 죽여 하라고 교회 와서, 그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느껴지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잖아요. 근데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자들, 그 동성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좋죠? 하나님 싫은 사람이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겠어? 근데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욥은 악인들이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모든 복이 자신의 수고와 공로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악인의 생각과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이라고 믿는 욥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얼마나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라는 걸 뭐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제가 한 달을 감기를 알아보니까요, 감기 앓지 않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야. 여러분, 체해가지고 소화제 먹어보세요. 소화 잘 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좀 양심이 있으려면 저녁에 이렇게 위를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냐, 주인 잘 만나서 그렇구나, 내가 좀 절제할게, 그러셔야 돼. 양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꾸역꾸역 먹으면서 위가 고생하는 것도 몰라. 밥 먹고 바로 자지 말아요. 밥 먹고 바로 자면 안 돼. 위가 힘들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모든 일이 잘 됩니까? 흔히 하는 말로 형통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들도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제 그 연필꽂이에 그 볼펜이나 이렇게 색연필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도 버리지 않고 쓰는 색연필 요만한 게 있습니다. 요만한 게. 궁금하신 분은 제 목양실로 와봐. 사실은 길단한 색연필이 많이 있는데도 꼭 몽당 연필을 내가 지금도 안 버리고 있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버림받아야 될 그 색연필인데도 주인의 손에 지금도 쓰임받고 있다고요. 제가 새벽기도 나오면 꼭 이렇게
조용한 기도 때 성경 구절 읽잖아. 여기 이렇게 보면 이 노란색 색이 쳐져 있다고. 오늘도 그 색연필로 내가 칠을 했지 뭐야. 긴 색연필이 있는데도 담비가 요만한 색연필이 쓰임받고 있다고. 담비가 지금 쓰임받는 거야. 아멘? 시원찮게 하면 목사님이 반주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악인들이 잠들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다. 욥기 21장 23절부터 25절에서요 욥이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23절에서 어떤 사람은 사모하는 삶이죠. 25절에서 어떤 사람은 피하고 싶은 삶이에요. 그러나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죽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 내일 걱정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뭐를? 세 가지를 잘하면서. 첫째,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거룩한 성일, 내 인생의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 첫 단추 잘 끼셨는데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요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건강하게도 또 병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 병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요함을 얻게 하시고 낮은 자는 주님을 통하여 높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삶의 여정이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천성문을 열고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